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 떠나시기 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어떤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이걸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 왜 믿음 없이 근심해? 라고 책망하지 않고 걱정하고 있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무엇일까?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근심이 뭐냐 하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흔들거리고 갈피를 못 잡는 마음, 그런 상태를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요, 한 곳으로 향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두 쪽 나서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상태를 근심, 염려,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힘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왜 힘드냐 하면 아쉬운 거죠.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어딜 가신다고 하니까 서운한 겁니다. 정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의 상태를 요약하는 정의 가운데 가장 잘 내린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걱정하는 존재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이 근심과 걱정, 염려는 참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사라진 것 같은데 또 공격하는 거예요. 폭풍처럼 다가올 때 있습니다. 소낙비처럼 다가올 때 있습니다. 걱정이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날 제자들도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살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질문이 있습니다.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굳게 믿고 예수님 믿고 주의 말씀을 믿는 것, 그때에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천국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라. 오늘 1절, 2절과 3절,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후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우리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아직 안 됐지만 예배드릴 장소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작년 11월 첫 주 예배 드릴 때는 종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은 호텔 그 지하 1층 식당에 어떤 분이 마음으로 내줬습니다. 값도 전혀 받지 않고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라고 준비해 주셨어요. 가보니까 마이크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의자도 있는 겁니다. 의자도 이 의자가 그 의자입니다. 여러분 그 종로에서 앉았던 의자를 우리가 이쪽으로 옮긴다 할 때 그냥 갖다 쓰라 그래서 우리가 다 갖고 와서 닦아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의자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많이 보던 의자예요. 근데 거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3주 예배 드렸어요. 3주 예배 드렸는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2번을 좀 드려야 되는데 2번은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호텔에 투숙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하는데 이제 7주 정도 예배 드릴 공간이 필요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루 전에 성수동에 7주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8주째는 못 써요. 7주 동안. 그래서 그 장소를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도 필요하고 했는데 호원 아트홀을 1년 동안 계약해 주셨어요. 이 아트홀은 1년 동안 줄곧 계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이 콘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동안을 줄곧 쓰기로. 그런데 계약서상 특별한 경우에 1년에 한 2-3번은 우리가 비워줘야 됩니다. 오케이, 2-3번 뭐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또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이 자리는 이 근처에 사무실 겸 아침 예배 혹은 새벽 예배 드릴 공간이 필요했는데 공간이 우리가 원해도 사람들이 또 빌려줘야 되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렌트를 해주신 거예요. 교회 잘 안 빌려주는데 근데 이 공간 주인이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 예배당을, 이 예배당이 아니죠. 이 건물, 우리는 예배당이지만 이 건물을 언제 사셨는가? 우리가 계약하기 2달 전에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한 사무 공간 쓰고 오늘같이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떤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이 공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주셨어요. 은혜의 바다 홀. 은혜의 바다가 됐으면 좋겠다. Sea of Grace, 은혜의 바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준비하지 않은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 한순간 숨 쉬는 것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못하고 한 발짝 옮기는 것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비하겠다, 준비하겠다, 예비란 말씀은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는 것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쓸 것, 갈 것도 예비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을 예비하는데 천국을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이 정들었던 예수님과 헤어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다시 만날 때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아버지 집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곳을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도마가 듣다가 제자 중에 한 명 도마가 듣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부터 5절 보세요. 4절부터 5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보았으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도 보았다. 앞으로 그 하나님 계신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지금 보이는 게 다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울죠. 때로는 부족하죠. 때로는 오해받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죠. 다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어느 누구도 어느 한순간도 완벽할 때는 없습니다. 아주 많이 가지면 근심이 없습니까? 많이 가지면 가진 것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지켜야 되니까. 누가 내 것 탐하지 않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 준비하여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넘어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눈물이 없는 나라, 애통이 없는 나라, 근심이 없는 나라, 아픈 것이 없는 나라, 헤어짐도 없는 나라,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함께 뛰어다니는 나라,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움직일 수 없던 사람이 일어나 춤을 추는 그 나라, 절대로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가 없는 나라. 내만 몰라줄 때 화나잖아요. 내만 몰라줄 때 속상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아우 좀 이제 쉬자 하고 딱 앉는 순간 사장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놀고 있어? 화나잖아요. 오해받는 거잖아요. 오해도 없고 웃음이 가득한 그 나라, 더 이상 음치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 우리 가운데 자신이 노래 부르면 틀릴까 봐 얼마나 겁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희한한 사람 봤는데 틀리면서도 자신 있게 부르는 사람들, 정말 박수칠 만한 사람들이에요. 틀리는데 틀리는 건 몰라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틀릴 것 때문에 얼마나 겁을 먹습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사람들이 또 마음 상하게 할까 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땅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마음 지치고 소리쳐 울고 싶고 당장 때려치고 싶을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이 천국을 많이 생각해야만 표정이 천국을 닮아갑니다. 마음이 천국을 닮아갑니다. 그때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국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리는 많은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천국 간다. 시작. 나는 천국 간다. 제가 어제 이거 말씀을 막 연습하다가 나는 천국 간다 했더니 정말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거요 비디오로 찍으면 미친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거실에서 나는 천국 간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이 땅의 일들이 희시하게 보이는 게 아닌데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면서 이 땅의 일도 열심히 하고 싶더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몰려올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근심 대신 희락이, 눈물 대신 웃음이, 슬픔 대신 노래가 흘러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법이 두 번째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12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기도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 이야기를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 천국 이야기 하셨고 바로 뒤에 기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요, 이럴 때 있죠. 똑같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누구와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근심이 오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해요.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막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얘기하면 A라는 사람이 막 겁을 줘요. 너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망할 수도 있어. 하여튼 이런 사람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사건을 심각하게 해석해요. 근데 어떤 사람 딱 만나는데 나도 그런 일 겪어봤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더라고. 위기가 기회가 되더라고. 잘 견디면 그게 정말 기회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좀 더 버텨. 나도 기도해 줄게. 응원해 줄게. 이런 얘기 들으면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너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이거 갖고 그게 다 조금만 견디면 아름답게 변할 거야. 사람도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와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 기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어떻게 살지? 이때에 홀로 된 것 같은 이 외로움, 불안감, 그래서 사라졌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대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중국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도 다스리시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중국 가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도 가잖아요. 그것도 선교로도 가잖아요. 캄보디아 선교에서 가잖아요. 큰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사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만방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큰 일도 하리라.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도.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동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걱정, 근심되는 일이 생기면 시간을 늦추지 말고 빨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있는데 미리미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일이 터진 다음에 기도하더라도 평안이 임해요. 일이 터진 다음에 생각을 열심히 하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그 터진 일을 자꾸만 생각하면 닫힌 문만 보입니다. 다 막힌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 열린 문이 보입니다. 일이 터졌을 때 자꾸 생각만 하면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믿어지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생긴 이후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한 상태에서 큰 일이 생기잖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침착하게 말을 하지? 침착하게 대응하지? 기도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나갔으면 내가 백발백중 염려하고 근심하고 울고 불고 그냥 두려움과 근심에 쌓일 텐데,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침착할 수 있지? 자기가 자신에게 놀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래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좀 놀라봐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침착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담대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나가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나아가면 할 말과 선택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오는 파이프라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는 길목에 기도가 있습니다.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는 길목에 항상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발생됐을 때에 우물우물하지 말고 먼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눠야만, 기도해야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생기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 사람 만나십시오. 무슨 일을 듣든지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신의 마음이 떨리지 않고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참 놀라운 메시지인데,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제가 2주 전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하루는 우리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 만나고 나머지 시간은 성경을 녹음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예언서 말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를 쭉 녹음하는데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예언서를 제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언서 읽어가다 보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면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게 역겹다. 역겹다는 게 뭐냐 하면 토가 나온다. 왜냐하면 너무 거짓스러워서.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이런 말씀이 막 있더라고요. 겁나더라고요.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번에 읽으니까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입으로는 내게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가난한 자 학대하고 과부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포악을 행하고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근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기도를 이제 안 듣겠다, 막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녹음하다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녹음해 가는데, 신기한 것은 모든 예언자의 메시지가 우리 죄를 책망하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런데 내가 너희 마음을 새롭게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겠다. 네가 네 마음 바꾸지 못하니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고 그대의 마음을 새롭게 밭을 갈듯이 기경해서 어떤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때에 내 백성이 돌아와서 찬양할 것이며 이방 족속까지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똑같이 모든 예언서 마지막에 희망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잊지 못하겠다. 젖먹는 아기를 가진 어미가 자기 아기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겠다. 소중히 여기겠다. 이런 말씀들이 막 폭풍처럼 밀려오더라고요. 후반부에 가니까 그런 말씀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
정말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손에는 피가 가득한 인간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 그런 인간이더라고요. 그런 인간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누가 용납합니까?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바꿔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겠대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잊습니까? 못 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한 4통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근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근데 동생 또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4번이나 전화를 걸고 동생이 왔으니까 이거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는구나. 그 전화를 기겁을 해서 걸었는데, 어머니가 왜 전화 거셨는가? 누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김을 보내줬는데 그 김을 잘 받았다고 그 보내주신 분에게 고맙다고 얘기해달라고 그걸 4번이나 전화 거신 거예요. 제가 다 컸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만큼 컸는데 어련히 제가 고맙다고 얘기 안 할까 봐. 그리고 또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으셔서 전화를 여러 번 거신 거예요. 부모가 그래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잊습니까? 자녀가 80살 넘으면 부모가 잊어버립니까? 아니죠. 그런데 젖 먹는 아기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젖 먹는 아기를 어미가 잊을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서 주를 경외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세면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대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앉고 올라가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카락을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고, 시편 139편에 가니까 당신이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계시대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대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룻기를 가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룻과 나오미를 살려주시더라고요. 성경을 다시 또 읽고 또 읽고, 빨리 가서 지금 신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지금 있어요. 그래요.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적나라한 못된 모습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하면 그 말씀이 들린대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말이 들리고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섞여 있다. 10명 가운데 그냥 여러 가지 잡담을 한다. 그런데 누구 소리 들린지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들려요. 제가 남자니까 제가 결혼했으니까 제 아내가 여러 집사님들 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오늘은 왜 피자가 먹고 싶지, 이런 말 조용히 했다. 누구 귀엔 들릴까요? 제 귀엔 들리는 거예요. 오, 피자. 그날 밤에 사과합니다. 왜 들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넘어서 주의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대요.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다 해결 못합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사건을 일으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와 뜻을 듣게 되면, 나는 너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그 어려움으로 훈련시켜서 너를 독수리처럼 만들려고 한 것이야. 그러나 나는 너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어.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들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죠. 말씀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안심을 주는 겁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목숨 걸고 겁먹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머리를 쓰고 몰래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한참을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지름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살다 보면 일이 잘 돼도 겁이 납니다.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러다가 큰일 나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가는 것 같더라도 말씀을 딱 지키고 천천히 걸어가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가 늦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일찍 가봤자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따라 차근차근 가는 게, 그게 숏컷, 지름길입니다.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너희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믿음이에요. 첫째는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천국까지 예비하신 걸 믿으시길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기도.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 그럴 때 당신에게 시시각각으로 공격하고 다가오는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박살나고 날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평안이 임할지어다.